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9절은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마지막 9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우리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3번째 표적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과연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온전히 잘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사회 구조 자체가요, 굉장히 치열함 속에서 날로 그 치열함들이 더 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치열함의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 장년 세대, 이제는 어르신 세대까지 이러한 치열함들이 계속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참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만 들여봐도요, 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문화라고 할까요? 이러한 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 앞에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매 순간순간을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다들 원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삶의 모습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참 만만치 않다는 것도 우리가 참 뼈저리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분명한 원칙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 정직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타락을 했기에 그 가운데서 정직하고 정결하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어린 양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이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는 이 사회는요, 여전히 타락의 길을 걷고 가고는 있지만 그 타락의 과정 속에서도 이 사회는 정직한 자들을 찾고 있고 올곧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특별히 인품과 실력을 두루 갖춘 자들을 여전히 이 사회는 찾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란 일을 하려고도 해도
고강도의 그러한 청문회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는 나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도 우리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기업의 까다로운 그런 인사 조건들, 여러 가지 그런 취업의 조건들을 우리가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러한 내노라 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들, 특별히 작은 기업들에도 우리는 그렇게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시대 자체를 보면은 이 시대는 타락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지만, 타락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서도 시대는요, 정직한 자들, 준비된 자들, 항상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사회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아무리 치열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타락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정직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자들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이러한 인생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이 사회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은 앞으로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리는 그 한 장소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어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38년 된 38해 된 병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을 잘 보시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38년째 머물고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불리는 이 장소의 구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이 장소에서는 계속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38년 동안이나 이 한 자리만을 지키고 있었던 이 병자는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자리에서 병낫기를 구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병을 치료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특별히 38년이나 같은 장소에서 그러한 이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자들이지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다짐을 주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예수님만을 더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순간 깜짝 놀랄 만큼 이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자체는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뜻과는 달리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었고, 게다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여기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들만의 공동체였는데요, 이 공동체 속에서도 경쟁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 여기에 모인 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 무슨 소망을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성전의 속죄 제물을 위해서 양들을 인도할 때에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때로는 양을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는데, 이 양의 문으로 불리는 이 곳 근처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위치해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어떻게 보면 연못 자체의 위치가 좀 애매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양들이 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이 문이 가볍게 여길 만한 문이었는가? 물론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에 바칠 제물, 그 제물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러한 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이 문을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장소였는가?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소망 없는 자들, 인생의 지독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이런 곳에 지금 연못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사가 가끔이라고 말씀을 해요.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낫게 되었다, 낫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요. 성전의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지금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기준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모인 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아주 가끔이었지만 분명히 물을 움직이는 그 순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것이 이곳에 모여 있었던 환자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모여 있었던 분들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내 평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신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음에도 여기에서조차 경쟁이 있었고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으니 과연 그 환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들 중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도 그들 중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포함하여 이곳에 모인 자들은 사실상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38년 된 이 본문의 이분 역시나, 이 병자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말이 38년이지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다가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오는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끔 내려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언제 내려올지 예측이 안 되는 그곳에 게다가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과연 이 38년째 이 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이 병자가 과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 짧은 찰나에 이 연못에 1등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지, 물론 그 사실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그야말로 이 병자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없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이것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이것이 마주하고 있었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러한 같은 현실만 계속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분에게는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없는 인생을 향해서 유일한 희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낫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막연함이 그저 희망이 되어서 오히려 이 병자를 38년이나 옮아매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 분뿐만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희망이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었던 이 병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론 내색하지 않겠지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고민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남들에게는 절대로 알릴 수 없는 문제들, 아니 알려지면 안 되는 나만의 문제와 어려움들, 더욱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들 가운데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짊어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는 다 모릅니다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금도 내 양쪽 어깨에 짊어매고 있는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아무리 우리가 양쪽 어깨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가? 네가 가진 희망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절대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이었어요. 38년 동안 한 가지의 문제만을 떠안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도 38년 만에 예수님을 이 병자가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병자에게는 주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의 기도의 응답이 무려 38년째, 38년 만에 이 병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유일한 희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병자도 38년 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셨고 특별히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죄 문제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까지 참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수모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십자가의 수모를 개의치 아니하셨는가?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 정도의 십자가 수모,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누군가 내 얼굴에 침 뱉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영혼이 살아난다면, 나를 의지하는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 정도의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 지독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이 있었지만은 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다 참으셨는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죄 문제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일한 것을 주님에게는 기쁨으로 주님이 여기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참으셨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는지 특별히 내색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나와 하나님만이 떠안고 있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병자는 3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3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물론 하나님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좀 더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항상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니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도 항상 이 확신이 변질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몇 번을 제가 설교를 했었던 본문인데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이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성원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만 저도 모르게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제가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의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자꾸만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제 머릿속에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이 38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38년이라는 시기는 영적 무감각의 시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고향 없이 방황하는 시기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병자에게 그랬습니다. 38년이라는 시기는 영적인 무감각한 시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시기, 그 시기를 38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 병자에게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정말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좀 이야기, 그분이 들으면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병자에게는 사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망 상태의 시간이 바로 38년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니 당연히 우리의 본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어불성설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없이 38년이라는 이 시간을 지금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가까이 관계를 맺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발 그만 방황케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께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시간만 해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시간만 해도 벌써 10년입니다. 20년입니다. 짧게는 5년입니다. 3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병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8년입니다. 38년 동안이나 지금 방황 중이었습니다. 38년과 물론 10년이나 20년을 비교하면 당연히 10년이나 20년이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 역시나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로 지금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영적 사망 상태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이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이번 내일 모레 주일 태신자들을 다시 작정하며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그분들을 다시 만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미 우리 예수님은 38년째 이러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죠.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6절의 하반절의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미는요. 소망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셨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궁금했기 때문에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이 의미는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낫고 싶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지금 머물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당연히 소경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고 싶은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걸어가는 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의 소망을 몰라서 질문하신 것인가? 예수님 질문하심의 의도는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었던 믿음. 영적인 사망 상태로 방치된 그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이런 대답을 해요. 현실적인 대답이자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이 병자의 대답을 잘 보면은요, 참 이 38년 된 병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낫고 싶다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지금 어떻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질문의 핵심을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게 강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모르겠지만 질문하는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잘 보면은요, 정말 그랬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솔직한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대답으로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그가 낫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맞는 말입니다. 그는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그랬어요. 물속에 저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단지 자기 자신을 연못에 빨리 넣어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 혹은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나의 새로운 조력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하심에 지금까지 자기가 실패를 거듭했었던 그 원인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왜냐? 영적인 사망 상태로 38년을 방치되어 있었을 뿐더러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요,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는 그 짧은 찰나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이제는 새로운 조력자, 도움자, 도우미 정도로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참 유사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 생각대로 제한해 버렸으며 자신이 확신하는 바 이상의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유사하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 생각대로 계속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에 봉착해져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자기 생각을 이 병자는 쏟아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절대 나는 1등으로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낫고 싶었죠. 당연히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낫고 싶었고 치료받고 싶다는 이 말을 하면서도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하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인데 그는 낫고 싶다는 마음보다 이제는요, 낫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가 더 커져버린 그의 인생의 현 주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제한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패배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에게는 패배의식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 패배의식이 더 강하게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이제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고 삐딱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고 삐딱한 것들이니 나오는 말도 삐딱했고 나오는 생각도 삐딱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 자체가 부정적인 인생으로 계속 함몰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병자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8절 말씀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삶의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신 것을 상징하는 핵심 중에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는 걸어가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죠? 걸어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참 은혜가 돼요. 현재 능동태 명령력으로 해석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한두 발자국 내밀어 보면서 한두 발자국 떼보면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났으면 이제 평생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평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걸어가라는 거예요. 쭉 걸어가라는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만 앉아져 있었는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는 일어났으니 더 이상 앉을 이유가 없으니 계속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죠.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으니 지금부터예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모레부터가 아니에요. 1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되면, 내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내 상황이 어느 정도 편해지면 내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계속 걸어가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걸어가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에게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생명과 능력과 힘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도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어쩌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정말로 답답함의 상황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언젠가는 어려움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엄습하여서 이 어려움의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큰 산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꾸만 안 되는 것을 되뇌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자꾸 되뇌어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을 계속 곱씹는데 그렇게 되뇌이고 곱씹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까지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제한시켜버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얕은 판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우리의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틈바구니 자체가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 패배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것일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불신이 자꾸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에, 이 너희 로마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 복음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언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다시 오늘 이 저녁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을 100% 믿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습관들, 그 습관까지도 버리겠다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습관을 버린다고 기도하시면서도 다시 교회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의 걸음을 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더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면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한숨 쉬며 늘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생의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까지도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제발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